할렐루야. 오늘 함께 여러분 또 주 안에서 만나서 또 감사하고 또 반갑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참 너무 좋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전주에 그 교회, 참다운 교회 성도들이 또 함께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서진 집사가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에서 경산에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 강민호 전도사가 이제 군 입대를 합니다. 단순히 뭐 군인으로 물론 가지만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 우리는 그곳이 선교지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군선교사로, 또 군대 가도 옛날엔 말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스마트폰을 주일날이면 다 쓸 수 있고, 또 주일날 또 인터넷으로 예배도 참여할 수 있고, 참 대단한 세상이에요.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터널이 참 많아요. 다니며 보면은요, 참 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2년 동안 그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터널을 벗어나서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밖에서 벗어도 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안 벗어. 아마 이게 생활이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뭐 감기 환자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마스크를 쓰니까.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2년 동안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 김의정 권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예배가 생활화되다 보니까 대면 예배가 거의 무너지게 되고, 이제 예배가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이런 결과가 다 왔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 교회가 엄청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져왔죠. 그러나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또 시작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체질을 이제 대면 체질로 이렇게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6월 두 번째 주부터 예배를 정상화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준비 작업이 필요하겠다. 왜? 체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비대면 체질이 이제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대면 체질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잃어버린 내 영적 삶을 회복하고, 우리 이제 터널을 지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예배 회복, 이런 교회 예배를 회복하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3부 예배에서는 이런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물론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주일 메시지 듣는데요. 그것이 자기의 너무너무 이렇게 못 깨달았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그 사람 생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듭니다. 삶을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말씀에 붙잡혀.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뭔가 붙잡혀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TV에 연속극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살아요.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 이런 교회 예배 회복하자. 무너진 내 영적 생활을 회복하자.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성도와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더라.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예배가 있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생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찬과 애찬을 띄면서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주일날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 그러죠. 일주일 내내 이게 이제 주일날 쉰다.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됐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성도와 서로 교제하며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우리말로 식사를 나눴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만나야 되고, 또 만나서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식사를 같이 하면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게 애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됐어요. 현대인들은 이것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뭐 큰 교회에서는 뭐 식당에 있어서 밥을 사 먹고 이렇게 적응하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미국에 가니까, 유럽에 가보고 미국에 가니까 주일날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음식을 해갖고 와요. 해갖고 와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날이다. 세 번째는 그들이 기도하기를 참 열심히 썼다. 여러분, 주일날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날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주일날 바쁘죠. 물론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영육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범사에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됐을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문제 있는 이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경제가 회복돼.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도에게 하시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오셨다.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 된 사건,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을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누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오셨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신 사건,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기독교에서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된 사건, 그게 성육신이죠. 이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실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지난 주에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방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동 선언문도 낭독하고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게 일주일이면 끝날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거 된통 만나갖고 지금 러시아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엄청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 그 근본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인간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린 죽음이다 하면은 육신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 영적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별하는 것.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걸 육신의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죽음 뭐죠? 그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건 천국과 지옥, 멸망을 말하죠.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사주팔자 운명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힌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어떻게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변하고 저녁에 내일은 이렇게 살 것이다. 그게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뭔가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이게 뭐죠? 사주팔자 운명의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진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랬습니다.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과 재앙이 늘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진노 상태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고통, 저주, 재앙, 이게 12가지 문제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놀라운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인간이 취하는 방법 세 가지. 그 첫째가 종교를 만듭니다. 나름대로의 종교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그 사회마다, 국가마다, 나라에 가보면 다 달라요. 마을에 가보면 또 달라요. 각종 종교를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고 섬깁니다. 두 번째, 나름대로의 선행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갈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따금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아마 좋은 곳에서 편히 쉬소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 영면하소서 이런 말을 많이 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림없는 소리 하네. 저는 그렇게 혼자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채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거부한 채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어느 날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 너머에 펼쳐질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것조차도 부정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던 사람들이 어디서 영면합니까? 어디 좋은 곳 갑니까?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고 섬기고 따릅니다. 나름대로의 선을 따라갑니다. 나름대로의 여러분 세상 지식과 철학을 통해서 그걸 의지하고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생로병사,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에게다. 오늘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 이것은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각종 종교를 가진다고, 선을 행한다고,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이 근본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갈라디아 4장 9절, 이사야 1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방법은 가면 갈수록 더 고통만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옛날에 만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중이 돼가지고 고행을 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석양이 지는데 중복을 입고 승려복을 입고 등에다 뭐 매는 거 있잖아. 매가지고 이렇게 쫙 언덕을 뭡니까 산 언덕을 딱 넘어 노을이 지는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정말 고생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종교는 가면 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한때 바울은 이렇게 몸부림칠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봅시다.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은, 종교 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성경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세 번째가 제한된 구속, 속죄,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 다섯 번째가 성도의 궁극적 견인. 이렇게 성경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첫 번째를 주목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잘생기고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학문을 연구해서 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사람 죽으면 죽는 거, 또 시체 많이 다뤄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요, 이게 뭐 냉동실에 꼬르달 때는 그냥 그대로 상태에서, 부패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러서 거기다 염을 또 해야 돼. 저도 염해봤습니다. 근데 여름 같으면 시체가 얼마나 부패합니까?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야, 진짜 다른 모든 냄새 가운데 사람 시신 부패하는 냄새만큼 진짜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생선 썩는 냄새 보셨죠? 비슷해요. 근데 인간이 어쩌면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은 번지름한데 그 속에서 썩는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도 돼야 되고요, 장관도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교수도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병든 세상, 썩는 세상, 냄새나는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희망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희망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정말로 엘리트가, 시대 역사를 바꿀 만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 땅을 바꿀 만한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다윗 같은 인물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전적 부패.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육신돼서 직접 인간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본 이가 없었어요. 오늘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일평생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육자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늘 하는 말이에요. 목사는, 목회자는 섬기는 직분이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길까를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장로님 직분, 권사님 직분, 중직자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지? 나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지?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다. 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빌립보서 1장 1절. 이 말은 모승꾼이란 말이야. 사환이란 말이야. 심부름하는 자다. 모든 중직자들은요,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자, 성도들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어요. 신방이 뭡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렸고요, 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기까지요. 복종하셨고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종교 다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인간은 완전 전적 타락이야. 99.9%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0.01%만 모자라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하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100% 예수님 100%듯이 나는 이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100% 완전한 죄의 용서함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됐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결론 맺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엄마라는 단어일 거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는 불러도 평생 불렀는데 또 부르고 싶어. 80이 넘고 90이 넘은 노인네가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영원한 이름이야. 엄마. 이 소리는 엄마, 그 엄마라는 소리를 그냥 불러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영원한 이름. 그래, 진짜 영원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교만을 버려라. 나를 내려놔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바꿔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고 응답받고 허물 많고 죄 많고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임마누엘 누리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온갖 질병이 떠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 축복을 하나님 숨은 경제, 빛의 경제 회복에서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에 주역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